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구청에 잠시 방문해서 구청 직원 스스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피곤하대요. 그래서 공무원 안에서도 차라리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오래 할 수 있을 밖에 없는 게, 많이 하면 많이 하고 알면 알수록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뭐 의도적이진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자인하더라고요, 스스로.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이 참 얄밉게 들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아는 것이 피곤할까요? 모르는 것이 피곤할까요? 사실 아는 것이 더 피곤합니다. 알면 알수록 그 일에 대한 관점도 생기고 책임도 지고 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안다라고만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지혜로운 것은 아니죠.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진짜 아는 것이 바른 틀,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요즘 말로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레임이 건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도 그렇게 바꾸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면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것을 도와야겠구나 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관심하거나 모르면 사실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야 그 확실히 아는 걸 가지고 근거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삶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프레임에 잘못 길들여져서 잘못된 틀을 가지고 바꾸기 어려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삐딱하게 보죠. 그래서 가짜 틀, 세상의 어떤 거짓 틀을, 어떤 그런 삐뚤어진 틀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삐뚤어진 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행위를 정치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모론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런 어떤 그런 이 고정관념 같은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렇죠.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친구인 욥을 비난하고 그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11장보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20장에서 더 강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과 프레임에 끼워 맞춰 욥을 정말 악인이라고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잠시 누렸던 이 즐거움도 다 잠깐이고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소발이 욥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또 20장에서는 소발은 내가 바로 악인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욥의 인생이 길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욥을 기억도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9절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라. 소발은 더 나아가 욥이 이런 죄가 있다라고 범죄했다고 단정짓니다.
가난한 자를 너가 학대했고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은 너가 이 정도야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저주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입니다. 세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이렇게 소발이 욥에 대해서 단정짓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소발은 욥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욥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친구 사이에서 넌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참 이렇게 말하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11장에서 소발이 이야기했던 인생의 프레임을, 이 고정관념인 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13절 15절에서 말씀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인생 프레임은 만일 뭐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에 끼워 맞춘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 소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항상 이런 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프레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가진 틀로 욥을 바라보니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온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대다수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목회자도 체험을 하고 저도 간증도 하고 제 경험을 얘기하지만 가끔 제가 제 이야기를 오래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죄송하다고.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저에게 맞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는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치 제가 경험한 것이 마치 정답인 양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감안해서 들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사실은 예화 없이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가 조금 힘드니까 성경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도 또 이렇게 딱 이해돼서 딱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게 사실은 설교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의 고정관념으로 이 말씀을 끼워 맞추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될까요? 설교자의 말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체험이 마치 정답이고 모든 것이 맞다라고 적용하고 성도들, 상대방에게 그렇게 적용하면 당연히 관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게 맞죠. 내가 사본 게 맞죠. 내가 가져본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프레임과 이 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틀로 끼워 맞춰서는 이렇게 소발처럼 위험하게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경험이 인생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올가미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을 유연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놀랄 때가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의 틀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틀과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나 교회가 하는 일이나 내가 가진 경험의 프레임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이나 틀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또 예수님의 프레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정치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지역의 프레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이 고정관념, 잘못된 어떤 그런 이 선입견. 예수님의 시각은 넓고 깊이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흘러가는 물처럼, 때로는 부는 바람처럼 유연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원래 상처를 받는 게 내가 옳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옳은 건 맞지만 그냥 상대방도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접근은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발의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유연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욥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의 성도들끼리도 이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또 때로는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쉽게 내가 옳아, 또 옳은 얘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내가 억울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까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면에서 몰라도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뜻을 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건 하나님의 확실한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근거로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도 어떤 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악하게, 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목사를, 성도들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집단을 볼 때 분노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 가운데 스스로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더 강건해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이런 준비들이 미리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신앙의 가치관과 프레임이 주님의 틀 안에서, 주님의 프레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훈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옳은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